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그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고 이제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실생활에서 어떤 경제나 인간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 사례들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만들어서 주신 말씀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 22장, 23장의 말씀을 보통 이제 언약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법적인 용어로 해서 이것은 이제 시민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법규라는 단어가 원어의 미시파트입니다. 샤파트 하면은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을 내리고 땅땅땅 하는 것이 샤파트인데 그 재판장이 내린 판례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볼 텐데 여러분 혼자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 출애굽기 이런 시민법이라든가 또 레위기의 많은 그 법 규정들 규례들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통독은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마 그러한 좀 이해의 어려움이나 적용의 어려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은혜가 되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노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에 대한 말씀이어서 오늘날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종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말씀이다. 이것은 지나간 말씀이다.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록 지나간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약의 말씀을 주신 분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노예와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노예 제도나 어떤 종의 제도를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 이 노예와 종의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완전히 누가 보기에도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에 그런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노예에 대한 그리고 종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볼 수 있고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종들에 대한, 여성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그 돌보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읽고 이해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셨을까?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러한 노력들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비록 우리는 다른 사회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 사회에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날 살고 있는, 오늘날 내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다 사랑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무서운 처벌을 내리시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두 가지의 성품이 있지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서로 이렇게 채워가면서 우리 그 당시에 처한 인간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바탕한 이러한 규례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을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법이야 그럼 막 하고, 법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존경스러워. 저걸 어떻게 공부하시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법조항이 나오면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을 조금 살면서 이게 법이 중요하고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왕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에서 이 법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법의 근원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시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이나 예수님의 행적과도 이 법은 다른 것이 아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오늘 읽으신 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뒤에 사형법이 나오고 상해 배상법이 나오고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법이 나옵니다. 그게 21장의 내용이고요. 22장에 넘어가면 도둑질에 대한 배상, 화재에 대한 배상, 계약과 관련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절기를 준수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 경작, 그리고 관련해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석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법률적인 규정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십계명에 기반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어진 규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세한 내용을 아마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종의 규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큰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사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노예 얘기가 나오고 종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봐라, 하나님은 노예를 인정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이 노예 어떤 그
각 시대의 그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기독교 사회에서의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이제 해방이 되고 다 폐지가 되고 서구에서도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은요, 정말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정말 최근입니다. 최근 몇백 년, 100년, 200년 요 사이에 이 노예 제도가 해방된 거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양반들이 앉는 자리, 여기는 종들이 앉은 자리,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섞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로 선거가 일어났는데 후보가 2명이 나온 겁니다. 한 분은 양반집, 아주 잘 이렇게 재산도 있고 이런 분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고, 또 한 후보가 올라왔는데 바로 그 양반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머슴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투표가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예상이 되십니까? 그 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는 장로가 됐는데 집에 가면은 머슴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장로에서 선거에서 떨어진 그 양반 주인이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장로로 잘 섬기고, 집에서도 비록 머슴이지만 그에게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를 존중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 제도와 종살이를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성경은 정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가? 서구를 보면은 인종에 기반한 노예 제도가 수백 년 동안 있었지요. 그리고 그 노예를 삼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여러 오지에 가서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지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이제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물론 노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런 식의 인종에 기반한 노예,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종과 피부 색깔에 근거한 노예 제도를 성경은 엄격히 금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몇 절입니까? 거기 말씀 보면은요, 갑자기 찾지 못하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 디모데 전서군요. 디모데 전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계, 이런 성도들을 조심하고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 이제 그런 쭉 말씀을 하실 때 인신매매범을 언급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인신매매범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구나 놀라게 되는데요. 그 인신매매범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함부로 이렇게 돈 주고 돈 받고 파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런 인종과 피부나 어떤 착취의 목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그 당시에 깊이 오랜 세월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은 반대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노예와 종에 대한 말씀이 그럼 왜 나오는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 이 종이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 주로 경제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 형제나 이웃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변제를 해야 되니, 왜? 그 사람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제를 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그럴 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자녀를 종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종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재산을 훔쳤어요. 훔쳤다가 나중에 발각이 났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훔쳤지만 이미 그것을 써버리거나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그 훔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내리는 판결이 역시 마찬가지로 종과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착취하기 위해서 종을 삼는다, 노예를 부린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종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 자녀가 종으로 가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그 종을 그 주인이 함부로 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착취하거나 굶기거나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거나 지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주어진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와 그 형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실제로 수없이 발생되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존엄성을 짓밟아 버리는 그 불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노예와 종, 특별히 여성 노예와 여성 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노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것은 불의한 사회야, 이것은 개혁돼야 되는 사회야, 이것은 뜯어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구조나 어떤 사회 체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돼요. 그 존엄성을 깨닫고 자신이 살고 있는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사회의 구조를 바라봐요. 그럴 때 그전에 보지 못했던 불의가 보이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회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어떤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개혁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회를 뜯어 고쳐라, 어떤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심령의 은혜와 그러한 감동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한 사람, 특히 고통과 착취를 당하는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불쌍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불의한 사회를 바꿔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죠. 그리고 불의한 사회를 고쳐가는 이 이웃과의 관계의 개선,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회를 고쳐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노예와 종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읽었었는데 바로 종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을 너의 형제처럼 대하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존귀한 존재이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비록 노예는 없습니다. 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원치 않은 종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빚의 노예로 혹은 누군가의 노예로 어떤 사회 시스템의 노예로 핍박당하시는 분들,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개선되어야지 알고 아직도 우리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